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성경 70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롯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죠.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선 여리고를 통과해 가는 거지요. 이 여리고에서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숲속의 비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뜻은 향기의 장소. 무슨 장소? 향기의 장소. 그럼 향기는 물론 썩은 냄새도 나죠. 그건 향기라고 하지 않아요. 향기는 어떠 있을 때 나죠? 죽어 있을 때 나요? 살아 있을 때 나요? 이게 얼렁얼렁 얘기를 제가 앞서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살아 있는 것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대, 20대 애들이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운동장 뛰놀다가 무슨 냄새가 진동하는 줄 아세요? 땀 냄새가 진동해요. 그러면 그게 뭐 있다는 증거인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산 자만 땀이 나지 죽은 자는 땀이 안 흘려. 산자 그리고 향기, 그 여리고의 그런 건데 이제 좀만 더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 여리고에서 뭐예요? 나가실 때에 그 향기가 있는 곳, 산자의 곳이라고 하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봐요.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뭐예요? 무슨 자 하나 더 붙였죠? 밭자만 하나 더 붙였어. 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예요. 신분을 드러내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름을 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찬송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물론 무명의 믿음에 사는 선진들도 있어요. 무명인자. 그런데 병자들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아. 사복음서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요문에서 났어요. 그 사람 이름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름 밝혀져서 안 밝혀져?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적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디메오는 불결한 자, 다른 말로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아까 향기 나는 곳, 산자의 곳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다고요?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만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자들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된 자들이에요? 기록된 자, 두 자로 농명됐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되었다고요? 농명된 자. 그 생명책이 농명된 자를 찾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숲속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고라사의 광인 찾아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보니까 고라사에 미친 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서 온전케 하고 또 떠나오는 거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우리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아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산자의 곳,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란 뜻이 향기가 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길 갈 때에 앉아 있어. 그런데 거지야. 여러분들 더군다나 소경이야.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소경들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가 밝아? 귀가 밝아.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경보다 더 불쌍한 건 귀머거리예요. 몰라. 눈 뜨고도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귀를 열어주셔.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귀를 또 닫을 때가 있어. 왜? 너무 듣는 게 많아서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추장스러우면 또 하나님 그걸 막아버려. 못 듣게. 속상하니까. 이제 집중하세요.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뭐에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리고로,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향기나는 곳이고, 이런 곳이라면, 산자의 곳이라면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 여기 와서 주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죠. 거기서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여리고에 나가죠. 그래 누가 있느냐? 다데오의 아들인, 아니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있어. 귀가 밝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아.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여리고에서 들어갔다가 여리고에서 나왔대.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요? 잠잠해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에게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네가 부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너를 부른다. 소경이 여기도 또 이제 딱 기억을 하셨네요. 오늘 묵상하면서 이건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어. 소경이 뭐를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린다는 말을 굳이 문맥상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간다는 말을 굳이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누가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입고 왔든 안 입고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 근데 오늘 이게 또 너무 또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겉옷은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네? 그렇지,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누가 앞에 못 나와? 예수님 앞에 못 나와. 그 겉옷을 벗어 내버리고 그래야 덧입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누가 앞에 오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불필요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 수차례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소경한테 물을 말을 물어야지.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경이야. 그럼 뭐라고? 뻔할 뻔짜 아니야. 선생님이요,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대? 너 눈 떠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야. 구원하였느니라. 네, 뭐가요?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소경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지? 예수님이 물었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그러면 뭐라고 해? 일어나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렇잖아. 봉어리야. 그건 말도 못하지. 그거는 얘기가 안 되겠다. 예. 이건 귀머거리야. 너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럼 뭐 하기를 해요? 뻔할 뻔짜잖아요. 뭐. 예? 가난해. 너한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강조해요. 내 믿음이. 아니,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내 믿음이야. 그럼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를 통하여 믿음을 여기서 끼워 넣은 것은, 소경은 아까 그랬잖아요. 겉옷을 입고 있었어. 그러면 소경이야. 못 봐. 그러면 이 소경이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는 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뭐냐? 이 소경의 믿음은 뭐냐? 이제까지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의 신앙은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 그걸 메시아 대망사상.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뭘 바라요? 바라는 게 뭐냐? 메시아,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빼내줄 자를 믿음은 바라는 것. 구약 성도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못 봤어. 그런데 보지 못한 것들의 뭐예요? 증거. 소를 잡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이거를 증거 삼았다, 그 얘기를 다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런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으로서 거지야. 구걸하며 살았어. 나사렛 예수 씨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말 속에 봐요. 지금 누가 지나가시길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겠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로 우리를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니 맞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실 왕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실 거라는 걸 뭐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믿음이, 내 믿음이, 네가 나를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즉 구약이, 율법이 말한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곧 뭐게 돼? 보게 돼요. 보게 됐어요. 준비는 안 했는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바로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그렇게 많이 이걸 읽었는데도 오늘 참 이게 신기한 게 늘 읽는 말씀이었는데 찾으셨으면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거예요. 6절, 그가 또 야곱의 어디에 있어요? 우물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뭐 했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얼마나 걸어 다니셨으면 행로에 권하셨을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해도 짠하죠. 그대로 앉으신 때가 제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게 정오입니다. 12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뭐를 길러 와요? 다시 한번요. 뭐를 길러 와요?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제가 11절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뭐가 이상한지를 11절에서 찾아.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는 건 아니지 했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뭐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1절에 뭐가 이상해요? 에? 우리 호영수 권사님이 정답을 맞췄어. 물길로 왔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온 사람이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길을 뭐가 없대는 거야? 그릇 없대잖아. 제가 수없이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게 오늘 야 이거 이상하다 정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바디메오 얘기했어요. 수가성 여인 나왔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가요. 여러분들 율법은 장차 오실 좋은 것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소경은 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보더니 내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었어요? 누구를 알아보는 메시아인 줄 알아보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까 그 시로 그가 뭐 하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리고에서 이 소경은 여리고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메시아 대망사상에 의하여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에 대한 후의 역사는 나오지 않지만 이는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40년 50년 신앙한 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경처럼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제가 단언하고 안 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상당수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요. 또 귀가 열려 있어. 그래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제가 감사하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늘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물 기를 기릇도 없어. 오늘 여러분들 신약 시편에서 그렇고 잠언서에 그런 말씀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기를 그동안 우물가에 왔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는 율법 신앙 안에서는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구원을 받고 수가성 여인도 갈증, 인생의 카람, 이거는 갈증에 소위돼서 광송교회 시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방법으로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겠는데도 이 인생이 해결함이 없었어.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 만나서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는 육신에 더러더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안 걸쳐도 10만 원짜리만 걸쳐 입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있을까 없을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심령으로부터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람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봐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18장 2절 이건 준비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바벨론인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릇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봐요. 땅의 상고들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상고들이 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래요. 음행의 진노죠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도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육신의 것으로 욕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는 버려둔 유기된 자들이라니까. 우리의 선택과 유기 버려두심과 간섭하심. 우리는 간섭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간섭해 가셔서 예수를 만나. 바디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혹시라도 2037년인가요? 지금 2024년이지. 2037년이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대. 조그만한 희망이 있어. 그거 하면 우리나라의 GDP가 3배 오른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3만 7천 되거든요. 3만 7천 불. 3만 7천 불. 그러면 10만 불이 훨씬 넘어가. 근데 37년이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내가 한번 생각을 대략 해보면 거의 90, 100 뭐 이렇게 돼요. 한 살아보십시다 그때까지. 뭐 저기 사우디나 그 아랍에미레이트처럼 한 달에 개인당 300만 원씩 줄 수도 있어. 거기는 300만 원씩 나라에서 준대요. 어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게 어디냐?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라고, 교회. 각종 귀신의 처소.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여기 동네는 안 그러지만 한 5월 정도, 4월 말 정도, 3월 초에 경칩이잖아요. 경칩이 뭐예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경칩 아니에요. 아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칩이라고. 모내기철 정도 되면요, 시골에 가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여기는 벌써 양주시도 이제 도시가 돼가지고 개구리 소리가 안 나더라고. 개구리 소리가 나야 재밌는데, 개구리 소리가 어떻게 하냐면, 논에서 한 마리가 울면 개굴개굴 그러면 한 수백 마리가 개구리가 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개굴개굴. 꼭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 아니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피니. 그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나눠 먹어요. 땅의 상고들과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해요. 교회와 세상이, 교회와 이런, 이게 다. 그래서 교회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치부했다는 얘기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치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 성도라고 이성호 씨가, 그래도 뭐 많이 제가 뭐 공사석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위험해요, 그거 선거법에 걸려, 막 한때는 이런 숲속에 있을 때 젊은 애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너무 이렇게 그들과, 저는 뭐 야합하고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얻어먹고 막 이런 거는 일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모든 부분들이, 그들이 신앙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고, 이성우 씨가 고비전에 있을 때에 본인이 못 나오면 그 아들 보내가지고, 아들도 몇 개월 동안 예배 드렸거든요. 뒤에 앉아서 1기회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희창 씨와 그 부인 박경숙인가? 이희창 박진경, 그 부인이 박진경이에요. 그분들은 몇 년간 나왔잖아요. 삼승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숲속까지.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몫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한번 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는 괜찮았냐? 땅의 상고들과 장사꾼들이에요. 서로 야합해서. 그래서 종교가 야합해버리면 땅의 것들과, 좀만 넘어가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선 뭐래요?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바벨론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였어요? 세상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 백성이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하지 않아? 기억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 이거 밀가부로 하는 거,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축정에는 모아 꺼지지 않은 불에 넣는다. 오늘 우리가요, 이 바디메오, 소경된 바디메오를 보면서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수가성 여인이, 바디메오가 아까 그랬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장, 쫙 지금도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저주가 덮여 있는 땅, 불의한 세상 속에 심령은 상해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상해. 내 돈 주고 해주는 건 아닌데, 오늘도 공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심령이 상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얘기 중에 그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심령이,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손주나 어떤 삶의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는 신불시간에 다 있어요. 안 믿어도 믿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의한 세상 속에 불법한 일들을 보면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 이런 걸 보면서 심령이 내가 좀 상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상한 부분이 있는지. 예루살렘 성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보면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이 상하는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심령이 안 상한다, 그건 정말 양심에, 여러분들 그 허락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죠. 말을 하든지. 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이든. 두 번째는 뭐예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으니까. 그 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과 천사들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사단에게, 네가 동방에 너가 두루 다니는데 왜 두루 다니느냐? 미혹할 자를 찾기 위하여 사단은 두루 다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두루 찾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러려고. 구원을 못 얻게는 못해요. 그거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 생명록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 뺏어갈 수 있어.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려. 그러다 후패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뭐가 상해야 되느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것도 상하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50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어. 그리고 발길질하고 무단결석을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훈육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근데 그 엄마가 또 학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을 머리를 쥐어뜯고 흔들고, 이게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마음 상해. 그런데 진짜 마음 상해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들이 자녀들이죠. 기억을 좀 하세요.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아이고, 이마트에 갔더니 내가 뭘 사왔는데 저쪽에 갔더니 1,000원이 싸. 아이고, 이런 것도 속상하긴 해요. 그런데 진짜 속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 양심에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깨운다는 얘기가 뭐냐?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엄마한테 뭐 이런 거 해오려고 하지 마. 신앙 잘하는 게 난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말 한마디라도. 근데 이 말을 안 해, 사람들이. 뭐 사오면 아이고 고맙다 잘 입을게 이렇게는 말해도, 너 엄마가 보니까 너 주일날인데 너 집사 아니냐? 너 권사 아니야? 이런 걸 용납을 안 해야 된다니까.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확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 몸에 뵐 때까지는 확인해야 돼요. 뭐 그냥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나요? 아니, 오늘 뭐 한 2, 3일 상관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위나 이렇게 조카 사위나 이렇게 보면서 신앙 좀 잘 해야지 하고 싶어도, 제가 얘기했죠. 네? 주일날 얘기했나? 이사 간다고 할까봐. 그게 듣기 싫어서. 그래도 해야 될 거. 그래도 해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잘 보세요. 이 평생을 소경으로 거지로 사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꼭 마음에 품고 있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뭐냐면,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불행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잠잠해 거지 새끼야,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야. 여리고 향기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통로가 그거야. 하나님 핏값으로 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과거에 인하농장의 차진기 씨라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예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 하나 함석쿵,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무교회주의자예요. 풀문을 설립했던 원아무개도 다 무교회주의자예요. 나는 신앙해. 아이고 요즘에 교회 가봐야 뭐 다들, 이게 자기 의를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향기가 나는 거야. 그 여리고야.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거지에 무슨 육신적으로 살 소망이 있습니까? 산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냐고. 거지가, 더군다나 소경이야. 한 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놓치면 안 된다. 잠잠하라 이 거지야. 그래도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